선두의 선 유다 지파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갈렙이 용감하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아주 정복하기 힘들고 굉장히 강대한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시기가 되었죠. 이제는 뭔가 나서서 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요청을 듣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13장에서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알아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13장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연배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갈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이제는 뒤로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갈렙은 앞으로 나서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가장 험한 곳, 가장 어려운 성읍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제일 좋고 기름진 곳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척박하고 제일 하기 힘든 그 일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은, 이런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이죠. 나이 들고 경력이 쌓이고 또 이제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내가 그동안 한 전쟁이 얼마고 내가 그동안 기여한 게 얼마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한 곳에 보내냐라고 말하기가 십상이죠.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을 가려고 하지 험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험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큰 교회, 건물이 세련되고 좋고 부자들이 많은 교회, 넉넉한 재정과 사람들이 많은, 인력이 많은 좋은 교회 가고 싶기를 원하지, 작은 교회, 할 일이 많은 교회,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좋은 자리가 나면 옮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험한 곳은 모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갈렙은 다릅니다. 갈렙은 스스로 앞서 나가며 험한 곳, 남들이 가지 않은 곳, 힘든 곳에 자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갈렙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갈렙을 표현하는 다른 어떠한 말도 이 말이 좋아요. 갈렙은 다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갈렙은 다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겁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뽑기로 땅 분배받는데 갈렙은 뭐 여호수아와 친해서, 여호수아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하니까 무슨 요구해서 금싸라기 땅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갈렙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스스로 자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죠. 다른 거죠, 남다른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온갖 지명이 등장하며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익숙치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유다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거죠. 저도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어느 곳에 사세요? 어디 지역에 사세요?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양정에 삽니다. 뭐 어디 물금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딘지를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얘기를 해도. 근데 좀 살다 보면은 대략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서울은 잘 아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지명을 들으면 잘 모르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친숙한 지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지파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주도적인 지파였고 숫자도 많았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뭐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죠.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헤브론 기럇세벨 정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당시에 불렸다고 얘기하는데 기럇 아르바라고 하면 기럇이 이게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아르바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안악의 아버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읍은 아낙 사람들의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러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던, 잘 알려졌던 거인들이죠. 그리고 용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내어 쫓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 사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걸 보면 이 세 사람이 그 고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14절에 아낙의 세 아들을 내쫓았고 15절에 드빌 주민을 치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드빌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드빌의 이름이 기럇세벨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럇이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벨의 성읍이라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안에 구심점이 되어서 세워진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전쟁에 또 기럇세벨을 점령하겠다고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딱 이르게 됐을 때 족보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예요. 갈렙의 아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상하게 되는 그림이 보여지게 되죠. 이러면 족보가 많이 꼬이게 되는데 여기 아우라고 번역한 단어는 흔히 조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카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부분을 아우라고 번역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다 조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온니엘이니까 사촌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촌 간의 결혼은 흔히들 있었던 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자신의 사촌인 딸 악사와 함께 결혼해서 연배가 비슷하게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니엘이 이제 갈렙의 동생이라고 하면은 좀 차이가 난다고 해도 70이나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럇세벨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기럇세벨 역시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용사들이 많고 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갈렙은 얘기하죠. 그 땅으로 나아가면 내 딸 악사를 줄 테니 거기를 점령할 사람 손들어 봐라. 했더니 온니엘이 먼저 손들고 나아갑니다. 치러야 될 희생은 많지만 이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은 굉장히 당당하게 나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악사 또한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악사는 결혼 선물로서 셈을 요청하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 메마른 땅 기럇세벨에서 살기 위해서 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셈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럇세벨은 척박한 땅이었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은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갈렙도 온니엘도 악사도 다 뭐예요? 힘만 들고 별 볼 일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장 거칠고 가장 힘든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하며 내가 그 산지를 주면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나타난, 앞으로 자원하게 된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의 조카들, 그의 딸에게도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앞뒤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 유다 지파 전체 땅 분배를 받는 그 장면이 뭐냐면, 제일 넓은 구역, 뭐 제일 중앙 지역을 분배받았다고 하지만 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먼저 나아가서 점령하고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그 모습이 대를 이어서 잘 전수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갈렙과 온니엘 또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거칠고 험하고 남들이 손대지 않는 그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려는 믿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뭐 더러운 일들,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일들이죠. 쓰레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허드렛 일들. 그래서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죠. 돌아가면서 시켜도 잘 안 돼요. 빛나고 박수 받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서지만 험한 일들은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죠. 근데 갈렙과 온니엘 악사는 뭡니까? 기꺼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일 힘든 일, 제일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 어떤 자연인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다르다.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신앙생활, 조금 나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신앙의 섬김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다는 말씀은요, 총 성경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2번 등장하고 사사기 초반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지겹도록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 저 갈렙의 반만이라도 좀 닮아라. 너무 인간을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귀하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왜 다 똑같이 대하셔야지? 뭐 조금 잘했다고 저러십니까? 하나님 마음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가고 싶지 않은 땅을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 나중에 사사기 넘어가면요,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분배받는 땅은 어디냐면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블레셋이 강하잖아요. 나중에 땅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땅 그냥 블레셋 다 니네 차지하라 하고 자기네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저기 북쪽의 땅, 하나님이 분배해 주지도 않은 땅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약하니까 쳐서 정복하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나중에 블레셋이 더 강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또 더러운 일들, 알아주지 않는 일들, 그것들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자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때가 있고 감동적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많이 다 이제 좀 뭐 사임하시고 이래서 빈자리가 많아졌을 때 뭐 또 새벽 기도 이렇게 또 우리 멀리 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하시는데 새벽지기들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나 자원할까 그랬는데 또 금방 그 하루 만에 또 다들 하시겠다고 보면 이제 컴퓨터도 잘 못 하시는데 배워가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셔서 잘 채워지는 거예요. 잘. 또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청소하는 일들이나 허드렛 일들이 있는데 다 빚도 없이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섬겨 주십니다. 근데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런 일들은 다 피해요. 근데 뭔가 박수 받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딱 보면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싫은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새벽에도 이제 누군가가 일찍 와서 뭐 이 온풍기라도 틀어야지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끼게 되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수고가 없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빛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욕은 하죠. 이거 누가 안 치웠어? 이거 누가 왜 안 했어? 그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내가 한번 손대면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거 저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이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또 감사하게 또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낮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시키는 거를 잘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는데 바라기는 계속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제 낮에 시간 되시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다. 근데 요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뭐 그런 거죠. 뭐 여러 섬김이 있지만 그 기도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섬겨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많으신 분들이 시간 날 때 오시고 또 시간을 내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돈이 많아갖고 뭐 엄청나게 뭐 헌금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 기도로 쌓는 거죠. 기도로 다 파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줍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의 자리에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일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